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 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야이로의 딸, 그는 12년 동안이나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었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곁을 떠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도 사라지고 또 부녀와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단절되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끊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성기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했고 그 피를 내보인 자들을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에게 닿거나 가까이 하는 자들도 똑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그 시대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붙어 있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랬을 것이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자식에게도 거부당했을 것입니다. 남편이랑 자식이랑 같이 살고 한솥밥을 먹어도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또 대화가 끊기고 단절되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간접적인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 보죠. 야이로도 딸과 끊겨진 그 관계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는 살아도 죽은 것 같고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역시 숨만 쉬고 있었을 뿐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산매장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 두 여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여인은 나았고 한 여인은 잠에서 일어나게 된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것. 생명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관계적으로 단절된 것, 그리고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죽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죽지 않았고 여전히 살아서 자식을 낳아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곧 하나님 나라와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끊어진 이 관계, 끊어진 이 삶을 다시 연결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소녀의 손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신체적인 이 접촉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일으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손을 언제 잡게 되는 것입니까? 화해를 할 때나 그때도 손을 맞잡게 해서 화해를 하기도 하고 또 친교나 동맹을 맺을 때 또 약속이 체결될 때나 그때도 손을 마주 잡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적인 의미, 이 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소녀의 그 손을 붙잡아 살려주심으로 딸이 살아나 다시 아버지와 관계를 이어가고 다시 함께 되고 또 연합되는 그 기쁨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녀가 앞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되는 것,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고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오늘 22절에서도 동일한 사역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과 이 여자는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다고 쳐도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라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만 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딸이라는 말과 함께 기운을 내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자의 12년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버림받았던 그 삶, 12년 동안 계속해서 내동댕이 쳐지는 이 여자의 인생, 버림받는 그 인생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의 눈앞에 있지만
자기 몸의 부정함을 통해서 그는 출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마저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보며 자기의 삶에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마저도 버림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의 끝은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은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손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내민 손이었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이 그저 스친 것처럼 여길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손의 주인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손을 댔을 때 주님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손을 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손을 뻗어 주님의 옷을 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는 일보다 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나를 계속해서 딸로 부르고 계셨구나. 이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졌고 또 고침을 받았으며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여자의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주님은 그러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만 주님과 연합하는 그 생명은 반쪽짜리 믿음이요 반쪽짜리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이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연결되고 함께하는 것까지를 생명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자녀와 좋지 않고 또 부부가 서로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새 생명 되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가정을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 가정을 함께하게 하시고 다시 연합하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알도록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어서 파묻혀 지내는 우리를 꺼내어 주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세대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 그 생명을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나의 가정이, 나의 남편이, 그리고 내 아내가, 또 자녀들이 함께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을 넘어 믿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연결되고 주님 안에 연합하는 그 생명으로 천국을 미리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 사회, 문화와 국방과 교육과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이 성경적 가치가 우리 사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주님 안에 연합함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생활과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 이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 일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또 유년부 겨울 수련회와 자음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또 하나님이 다가가는 이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실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